할렐루야. 5장입니다. 6장입니다. 6장. 스가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러한 좋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회복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생활 기반도 다 닦아놓지 못한 상태에서 이 귀한 성전 공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멈춰 서버립니다. 열심히 수고했지만 했었지만 여러 가지 반대 세력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함을 통해서 성전 공사가 멈춰서게 됩니다. 그 멈춰서 있는 상황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성전을 다시 전해라. 그런데 상황과 형편상으로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처음에 마음 이 성전 한번 건축해보자 해서 열심히 했었지만 한번 멈춰서니까 그 멈춰선 모습에서 다시 일어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왜 져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6장 11절 12절입니다.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웁니다. 머리요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워라. 이 여호수아에게 영적 권세와 육적 권세를 주시면서 이제 힘을 몰아줍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스룹바벨이라는 좋은 총독, 유대인 총독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는 왕에 의해서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이제 포로 귀환을 이루었고 이 땅을 치리하면서 강서편 총독들과 함께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이 영적 권세와 육적 권세를 주시면서 이 성전을 마무리 짓게 만듭니다.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신 이유는 이 여호수아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1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한 싹,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싹이라 이름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13절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데 그 건축함을 통해서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간다는 것, 이것은 분명한 희생입니다. 이 희생을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도 얻고 자리도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는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성전만 건축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성전을 믿음으로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영광도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세 신앙이었습니다. 처음 중세 신앙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된 욕심이 되어서 성전을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지을까? 어떻게 되면 저들보다 비교되어서 야, 저들은 이렇게 큰 성전인데 우리도 한번 큰 성전 한번 줘보자 해가지고 그것이 잘못된 욕심이 되어서 경쟁이 되었을 때가 문제지, 믿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으로 나갔을 그 당시에는요 참 아름다운
헌신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선교도들이 영국을 떠나서 미국에 정착을 하면서 그들이 처음 세웠던 것은 성전과 학교였답니다. 자신의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성전을 짓고 학교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가 될 신학교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유명한 아이비리그 이런 것들을 보면 먼저 신학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지도자들을 세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땅을 통치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리라. 정말로 되었어요. 정말로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거룩한 하나님의 향한 믿음은 적어지고 세상적인 이제 그 관심과 학문이 세집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들이 세워짐을 통하여 이제 그 신학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희 목원대학도 처음에는 신학교로 시작했습니다. 대전 감리교 신학교. 그래서 학교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합니다. 커지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는요, 이렇게도 했습니다. 타도신학, 신학과를 몰아내자. 근데 지금도 이 뿌리와 그리고 이 근간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신학교거든요. 신학교를 나왔던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후원과 그리고 지원을 통하여서 이 학교가 아직도 나가고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대한 애정과 관심과 그리고 후원은 하지 않아요. 지금도 신학교를 나왔던 목사님들이 학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모교를 찾고 그리고 모교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후원도 많이 합니다. 교회들의 도움을 받아서요. 그래서 학교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요, 야, 신학과 필요 없어, 신학과 나가버려, 신학과 없애버리자 하면서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미국에 있는 대학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대학이라고 했던 그 학교들이요, 이제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고요, 그곳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요,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 있어요.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아리 축제를 하면요, 어떤 과에서는 갑자기 벌어진 일들이 고사를 지낸다, 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데 신학교라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향한 믿음은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세상적인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서 싸웠지요, 신학교가. 야, 여기는 신학교야. 여기는 하나님의 학교야. 이 재단은 기독교 대한 감리회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야. 이것은 종교 재단이야. 근데 너희가 이러한 고사를 지낸다,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 아니, 이 학교는 종교의 자유를 외치는 곳이 아니라 진리를 외치는 곳이야. 너희들이 이거 가지고 오면 안 돼 하면서 맞서 싸웠죠. 그래서 정지를 시켰어요. 우리의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성전을 세우게 하시는가? 이 성전을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영광을 받으시고 그 헌신한 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은 복을 주기 원하시는가? 그래서 성전 건축은요, 영적인 기회이고 육적인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눈으로만 보니까 야, 이거 괜한 수고 아니야? 아니요. 온전한 믿음의 헌신은요, 그 거룩한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영광도 얻고 그 거룩한 자리도 얻는, 다스린 자리를 얻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15절입니다. 15절.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먼 데 사람들이 그들이 헌신하고 순수한 거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없어서, 힘들어서 아니었어요. 마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심령의 열정을 잃어버리니까 더 이상 하기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춰서게 했느냐? 아니에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걸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이 영광을, 이 다스림의 은혜를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전, 200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유대인들 무지막지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통곡의 성벽에서 그들은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무너진 성전이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그들이 통곡의 벽에서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무너진 성벽, 한쪽 벽만 남아있는 그 성벽을 붙잡고 그들은 기도하는데, 저는 아이러니가 그거예요. 왜 안 짓지? 왜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그대로 놔두면서 왜 멈춰서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는 하는데 움직이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마음에 성전에 대한 애정은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애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무너진 성전 보면서 슬퍼하며 울며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더라고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그 심령에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 잃어버리고 자신들은 그저 정말로 믿음 있는 것처럼, 신앙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통곡의 성벽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 기도가 진짜일까? 그 기도가 진짜 믿음의 기도일까? 이 모습을 봐요. 또 지금 이스라엘 또 전쟁이 또 났죠. 순간순간 전쟁이 계속 일어나죠. 끊이지 않는 전쟁. 그들에게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기에 이렇게 끊임없는 전쟁과 끊임없는 아픔을 줄까? 되돌아보면요, 사사기의 역사예요. 사사기의 역사의 모습을 보면 끊임없이 적군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찌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 우리의 신앙은 어떠할까?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지 않는다면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들의 영광을 또 다른 자에게 나누어 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7장 13절입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합니다. 그 통곡의 성벽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불러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기도의 시간 중요하죠. 헌신의 시간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요. 그 거룩한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수많은 시간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 보이는데 나는 잘 안 보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죠.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분명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 회복은요, 성전이라는 이 거룩한 성전을 짓고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할 때에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겠다는 거지요. 8장 3절입니다. 8장 3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성전은 왜 중요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춰 서게 합니다. 그건 완전한 멈춤이 아니라 잠깐 정차이죠. 그 정차의 시간이 한 1년을 넘게 합니다. 그 시간을 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그들을 머물게 하신 이유가 있죠. 율법을 주시고 거기서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 맞아? 왜요?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문제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 거 맞는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지켜 함을 통하여 내가 이 성소 지성소 위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가는 곳마다 내가 이 말씀의 법궤 위에 함께함을 통해서 너희와 동행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 법궤를 메고 성막을 만들고 그들이 멈춰서는 곳에 다시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보여준 거예요. 말씀이 우리와 함께함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동행하고 있어,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성막을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전이 무너질 때는 에스겔을 통해서 보았던 환상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성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났느냐? 아니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지켜 만들죠. 성전을 지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이것을 눈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성전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 당시, 스가랴 선지자 당시, 여호수아 대제사장 당시에 그들이 멈춰서 버린 거예요. 그럴 때 아니, 야, 너희가 힘내어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라. 너희가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고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게 될 거야.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 거룩한 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이 거룩한 영광이 임하고 진리의 성읍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아직 남아있죠. 이것을 믿음으로 잘 순종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